보면요, 이유가 없이 반복해서 길게 기록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번씩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서도 가장 길게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절반 2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의 기록은 전체 내용의 3분의 1 이상을 배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이 길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실린 시편 119편은 구약성경 929장이죠. 신약성경 260장 해서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만큼 시편 119편에서 다루는 주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주제를 이렇게 가장 긴 시편에 기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9편은요, 각 절의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각기 8절씩 차례로 늘어놓아 쓴 시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을 8절,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8절,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또 그 다음 8절, 이런 식으로 영어로 에크로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두문 자어법이라고 하죠. 매 절의 첫 단어를 히브리어로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처럼 8절씩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어 첫 알파벳인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가 각 절마다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서 16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드로 시작하는 단어가 각 절마다 처음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험 보겠습니다. 그럼 시편 119편은 전체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 보실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자라니까요. 22 곱하기 8절씩 해서 176절로 되어 있겠죠. 시작부터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176절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게다가 이 긴 시편 119편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지요. 전체 176절 중에 단 2절, 122절과 132절 2절 이외에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 또 규례, 법도, 계명, 율례,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 주의 교훈 등등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매 절마다 다 나와요. 단 2절만 빼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71절부터 보세요. 보세요.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우게 됐어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요. 72절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주의 입의 법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매 절마다 단 2절 122절과 132절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더 할 수 없이 강조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강단에는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문제는요, 그럼 이렇게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71절에 보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1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71절 보세요. 무엇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 읽고 더 잘 배우고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67절 말씀을 좀 보시죠. 67절도 보세요. 보세요. 뭐 당하기 전에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했어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경험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 아닙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릇 되게 행하죠. 성경 저자까지도 한때는 그릇 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그릇 행하고 죄 지으면 고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된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르침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르침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중요한 점은요,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지키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잘 읽으시고 더 잘 배우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 유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서 영어로 굿,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좋도다, 야 좋도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읽던 성경을요, 고난이 임하고 이 성경을 대하면서 보니까 이야 정말 성경 말씀이 좋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것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전에 신방을 갔더니요,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80세 가까이 되신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2년 전인가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서 나도 교회 좀 가도 되겠느냐고 그러시면서 따님 따라서 교회를 나오시는데요, 그 뒤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더니요, 이제야 늦게 와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러시면서 하루에 2차례 2시간 정도를 꼭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이제야 늦게 와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러시면서요. 따님이 가게를 하시는데요, 가게를 대신 보시다가도 나 성경 읽어야 한다고
집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실 가셨다가도 나 성경 읽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어려운 글을 전에는 잘 이해를 못 하셨었는데요, 이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한글을 깨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셔서 그렇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성경 참 좋구나. 정말 좋다. 이 할머니의 큰아들의 큰아들이, 그러니까 장손이죠. 큰 손자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셨어요. 모잠비크의 김기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성경을 많이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다고 해도요,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기간에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주신 말씀은 암송하실 수도 있고요. 이 좋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시편 119편 저자처럼 좋도다, 좋도다 감탄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7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7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 천천 금은보다 좋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좋다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면요, 71절에 유익하다는 단어와 같이 이것 또한 토브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그 좋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가치가 천천 금은보다 더 좋도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 버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심지어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저자는요,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후에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실 거 없이 빨리 대답하세요. 잠언 8장 10절에서 솔로몬 왕은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전에 한 번은 저녁 시간인데요, 한 남자분이 늦음악한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벌써 약주가 취하셨더라고요. 약주 취하신 분들은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라고 그래 대뜸 첫 마디가 뭐냐면요, 목사님은 왜 로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게 든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여성도님 남편이신데 복권 사는 문제로 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목사님이 복권을 사면 번호를 더 잘 맞출 거 아닙니까? 12조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목사가 로또 번호 더 잘 맞출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또 복권이 있었다면 로또 번호 잘 맞추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 기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 앞두고 하도 답답해서 로또 복권 사셨다고.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헛소문이겠죠. 기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은 주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저자는요,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140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정도로 귀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그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서도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시며 이 말씀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수록 더 배우고 싶다는 점입니다. 73절을 보시죠. 7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알수록 더 배우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73절에 깨닫는다는 단어는요, 이해한다, 안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 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즉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71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저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71절에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됐다고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읽으면 더 읽고 싶고 공부하면 더 공부하고 싶고 배우면 더 배우고 싶은 겁니다. 깨달으면 더 깨닫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비밀, 재창조 구속에 관한 비밀, 하나님의 온갖 섭리에 관한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말씀 더더욱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나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깨닫고 알지 못하셔서 그렇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일단 깨닫고 아시면요,
이 말씀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 2, 3단계 성경 연구 하신 분들은요, 4단계 성경 연구는 없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전도 폭발 1, 2, 3, 4, 5단계 공부하시고 성경대학도 하시고 계속 하시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불가능해서 지난주에는 비대면 전도 폭발까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성경대학도 또 줌으로 시작할 텐데요. 저는 이런 분들께 이제는 가르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성경 공부 리더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10배 공부가 되니까요.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만 언제까지 배우기만 하겠습니까? 가르치셔야죠. 물론 배우기를 시편 119편 저자처럼 계속하면서 가르치셔야죠. 또 가르치면서 배우셔야죠.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이처럼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이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법입니다. 사랑해 보셨죠? 한 번 보고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래야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요, 147절 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했어요. 여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전 성경에는 내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라고 번역했었는데 원문 뜻은 그거예요. 내 눈이 밤새도록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저자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새벽 이른 시간에도 일어나서 묵상을 한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142절에 써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합니다. 151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가르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니까요.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년이면 돌도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틀림없는 소리죠. 수천 수만 년 사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말씀 사랑이 변질돼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 말이죠. 이 한마디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변함없이 더 사랑하시고 주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